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십계명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먼저 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우리의 그 수직적인 의무를 먼저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의무, 수평적인 의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10계명이 또한 실천적으로 물론 정말 절대적인 의미가 있고 교육적으로도 유용한 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여러분들 기억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 5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은 그것을 그 조목조목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웃에 대한 이제 첫 번째죠. 제5계명은 부모와 모든 권위자를 공경하라.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을 잘 읽어보면은 단순히 부모만이 아닙니다. 그죠? 나를 지도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 그죠? 내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의 모든 권위자들입니다.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공경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그죠? 전적인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경의 과정을 또 조금 흥미롭게 3단계로 밝히고 있죠. 먼저는 전적인 이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 일단 내가 이 어른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속으로만 갖고 있는 채 뻣뻣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이 전적인 존경을 보이고, 둘째로는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책벌에 나 스스로 응당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죠? 뭐라 그럴까요? 하기 싫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른들이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혹은 또 책벌까지도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그들의 허물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 그죠? 어른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유교의 정신과 사실은 같죠. 어른들의 이 허물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공경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나를 지도하고 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긍정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이 동양의 이 효도의 가르침 이상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뭐 이런 모습을 가지면은 너무 뭐 순하다 이렇게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는 그죠 뭔가 좀 반항하고 따지고 이런 것을 조금 좋아하는 그런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는 비교적 이제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어린 시절에는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비교적 이 권위자들을 더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무언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굉장히 이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 그 제5계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배울 바가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데 그죠. 이 제5계명에서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제5계명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장수하리라. 장수의 원인을 이 효도에서 찾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봐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5계명에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붙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제2계명을 살펴보면 제2계명에 또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내 자손의 그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주어진 것이 유일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제5계명에서의 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떻게 내가 이 장수하게 됩니까? 그죠?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여러분 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젊은 세대가 나름대로 부모와 모든 권위자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죠?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회 및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죠?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 혁명에서는 사실은 이 중국의 이 공산주의 혁명, 그 문화혁명 때 그 어린이들이 노인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참사가 있었죠, 그죠? 이 혁명은 그 기존의 권위를 뒤엎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회 전체 구성원이 사실은 일찍 죽거나 그죠 단명하게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쨌든 그 부모와 더불어서 기존의 권위자들이 공경을 받게 되면은 사회와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비교적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둘째로는 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모님도 나를 또 사실은 더 귀여워해주고 존중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소위 이 자존감이 생기고 높아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잘 하려고 그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보다 더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죠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좋은 어떤 삶에 있어서의 활력소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사실은 유대 사회의 비밀이죠. 여러분, 내가 효도할 때 그죠? 나의 자식들이 그것을 본받는다는 거죠. 내가 사실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실제로 효도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또 실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효도할 때 내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또 나중에 자기들이 어른이 될 때 효도를 실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효도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계속 이제 장수하게 되는 이런 또 좋은 메커니즘이 생겨서 결국은 내가 이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에 흥미롭게도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이 사실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제6계명에서는 이 삼문항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이 요구한다. 그죠? 뭐, 한편으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죠. 먼저 한번 보죠.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죠?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 그 자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도 또 행해야 된다. 살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사랑하는 일이 또 있는데, 그죠? 그것은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명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또, 그 살인에는 자해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흥미롭게도 자해나 또 아니면은 뭐 자살, 그 다음에 또 이 살인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력을 지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이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은 단순히 어떤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국가적 차원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제6계명을 다시 한번 106문에서 다루죠. 그죠? 이 살인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살인만 가르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 그죠? 질투,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을 가져서 안 된다. 이것을 또 가르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 107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살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계명을 실천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6계명 요약 한번 다시 해보죠. 이 105문에서 107문까지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웃 사람을 살인해서도 안 되고 또 살인의 근원이 되는 미움을 가졌어도 안 되고 그죠? 나아가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여러분 명시적인 살인 및 관련 행동입니다. 그죠? 막 협박한다 할지 이런 것도 살인과 관련된 이 관련 행동이죠. 행동, 말, 생각, 심지어 제스처, 윽박 지르는 그런 제스처라도 쓰지 말고 그죠? 또한 이런 그 교사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이 자살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 이제 국가적 규모로 일어나는 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제세례파가 나타나는데 이 제세례파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평화주의입니다. 절대로 국가는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심지어 국가가 무장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직, 군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무장 금지 혹은 그 무장한 이 단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죠? 집총 거부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랄지 많은 이 평화주의 교파들이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인간의 그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낭만적인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장할 수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국가에 봉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명시적인 살인이 안 됩니다. 그죠? 나아가서 비밀스러운 살인, 그죠? 혹은 이 살인의 근원이 되는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을 또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명시적으로 행위로, 여러분 법적으로는 행위로 드러난 것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결국 그 근원적인 것이 문제다 보니까 이 근원적인 것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비밀스러운 살인까지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인내하고 평화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자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죠? 이런 사랑이 없으면 자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그죠? 굉장히 이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 108문, 109문은 제7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7계명 가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108문에서는 육체적인, 그죠? 조금 이제 외면적인 어떤 이 순결을 가늠 안 해야 되니까, 그죠? 이 순결을 가르치고 여기에 이제 평행해서 109문에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이 순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제 7계명 내용을 한번 잠깐 요약하고 설명을 하면, 그죠? 이 108문, 109문에서, 그죠?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선 그 명시적으로 음란해서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그 영적으로도 그 순결한 삶을 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령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이 음란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저주받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독신하게 되어도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이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이죠, 그죠? 굉장히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이 성적으로 어떤 그 문란한 여러 가지로 기준이 혼란한 이런 상황을 사실은 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7계명에 대해서 단순히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순결을 또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이 부정한 것인데, 그죠? 영적으로 부정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다른 종교 혹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옳지 못한 어떤 그 가르침에 빠져서 이 영적으로 이 혼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제8계명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 제8계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문항에 있어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에 6계명에서보다 더 이 전형적으로 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그 도둑질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둑질이나 강도행위,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불공정한 거래, 그죠?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이웃 사람의 물건을 착취하려고 하는 속임수나 계략, 이 모든 게 사실은 도둑질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탐욕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금하시는 것으로 살펴보고, 그러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 긍정적인 측면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이웃 사람의 이득을 늘리도록 해라. 이웃 사람의 재화를 탈취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 사람의 재화가 늘도록 도와줘라. 그죠? 굉장히 그 놀라운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남을 돕고, 그죠? 또 나아가서 공궁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가르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잘 그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물론 도둑질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많은 것 소극적인 측면은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도둑질이나 강도행위뿐만 아니라 남을 이 불공정하게 남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 그죠. 그리고 결국은 탐욕을 가지거나 심지어 낭비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그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나아가서 이 당시 요 16세기, 17세기 이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던 이 개신교도들의 극단적인 어떤 이 근면 정신, 그죠.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에 따르면은 이런 근면한 정신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설이 있죠. 그래서 이 막스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늘리도록 도와주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참 이 놀라운 정신입니다, 그죠? 단순히 뭐 이웃 사람 그죠? 잘 되면 우리가 배 아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그저 이웃 사람 무관심하면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사랑을 베푸는 일인데 그죠? 여기서는 나아가서 그들이 이득을 늘리도록 도와줘라, 그죠? 놀라운 이 적극적인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제9계명이 그러면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이 요구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순히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래 됐으니까 일단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아가서 그 반대의 측면, 적극적인 측면 그죠? 정직하게 말하고 이웃 사람의 명예를 옹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많은 것, 이 소극적 행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뭐 그죠? 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 위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법정에서 그죠? 이 위증을 하면은 절대로 되질 않다 보니까 이 먼저 이 위증을 이야기하고 그죠? 나아가서 비방하거나 중상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의 말을 또 왜곡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남을 정죄하는 일, 그걸 뭐 본인이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 거기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남을 이 비방하고 그죠? 남을 욕하는데 막 쉽게 거기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채 하고 그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런 상황을 여하이 파악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죠? 어떤 나름대로의 그 행동을 취하라. 굉장히 그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군중 우중에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또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 적극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죠?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능한 한 이웃 사람의 명예를 옹호해 줘야 된다. 그죠? 굉장히 사실은 한국에 있어서는 이 명예훼손죄 굉장히 이런 문제가 이 한국에는 많은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 10계명입니다. 그죠? 10계명은 상당히 길죠. 그죠?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웃의 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서는 이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113문에서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죠?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뭐 낙이나 소나 이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는 굉장히 그 요약적으로 가르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 제10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요약해서 좀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지켜야 된다. 그것을 범하는 욕심, 그 욕심이 탐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 제10계명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탐심을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이 욕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죠? 그렇죠. 이 10계명에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죠? 여기에 평행해서, 이 113문은 이 10계명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도 반하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죠?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반하는 그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죄를 깊이 미워하고,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죠? 그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그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이런 것을 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이미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 이미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반하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를 깊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10계명 전체를 가르치고 나서 114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십계명 사실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이런 계명들 참 뭐 아니면 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또 근본적으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참 저도 이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죠? 참 이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키지 못하죠. 그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제 뭐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능하면은 전체를 그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왜 가르치고 강조하느냐? 그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알므로써 우리의 죄성을 점점 더 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교육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교육이 참으로 그 필요하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보면은 그죠? 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 성화의 노력을 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 그죠? 114문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인들도 물론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인들은 이 십계명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키려고 많은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십계명의 일부 또 나아가서 전체를 지키고자 그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 가르칠 필요가 있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 어떤 그 유용성이 있느냐, 그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그 각성시켜 준다는 거죠. 이 115문이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또 알 때에 내가 이 계명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제 9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내가 이 참 거짓말을 했고 또 남들의 명예를 알게 모르게 그 떨어뜨리는 데에 또 조금 이 일조를 한 것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 죄를 좀 내가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각성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이 루터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흥미롭게도 루터의 소요리 문답은 십계명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신경을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먼저 제시하지만 루터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십계명을 먼저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그죠? 하나님 존재와 나의 죄의식을 동시에 갖게 해주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오히려 이 십계명을 먼저 앞세웠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죄인됨을 이 깨닫게 함으로써 이 신앙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 개신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이것이 이 현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잘 가르쳐 오지 않은 그런 이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십계명은 먼저 우리의 죄를 각성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게 해준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참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십계명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먼저 죄를 각성시켜주고 기도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 사람들이 보다 제대로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참 인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이웃에 대한 의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을 다시 배웁니다마는 하나님 참 또한 그 반대로 또 적극적인 행위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또 참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무렇게나 저희들의 욕심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히 저희들 이 소극적인 행동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으로 이웃을 부모님들과 또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정직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